금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13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자기를 낮추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왔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공통적인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향하여서 그 성호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발동돼야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존귀 여기고 그분 앞에 영광 드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노래가 나오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리고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노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걸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말문이 딱 막히는데 생각은 말하고 싶은데 상대를 향하여서 어떤 언어적인 행위를 진행하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 육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와서 실어증에 걸렸다, 깊은 시류에 빠졌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심연에서부터 시작되는 출발된 자발적인 그런 사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이 신격화가 되고 또 어떤 피조물을 향하여서 우상에게 찬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참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은혜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역사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이어지지만 저 천국에서도 주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중단할 수 없는 찬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죠.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찬양자가 된다는 그런 영적인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2절 보세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 피조물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이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호흡이 정지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계속 찬양이 이어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임재하실 때 잠들어 있던 육체가 영혼과 더불어서 변화체가 되어 일순간에 다 일어나서 주님을 배웁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체가 된 그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공간적인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죠. 그러나 사실은즉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 그림자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만큼 이 우주 만물은 원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활한 세계라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VIP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VVIP다, 그렇게까지 격을 높이고 표현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범위만큼 어떤 대상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이 달라지죠. 이것을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리고 유약한 수준, 최초의 수준이라면 그런 행동의 발로와 심정적인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중년급이라면 중년만큼의 신앙의 수준이 있고, 고령이라면 고령만큼의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나이가 곧 신앙의 그 삶과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으로 볼 때 성숙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도 일정한 그 고백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믿는 그 척도, 그 삶의 변화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참 잘 표현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최고예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비하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분입니다. 나보다도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는데,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쉴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참 모실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하되셨습니다. 높으신 그분이 땅에 떨어지고 떨어지되 참 이렇게 주님께서 낮아지실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주님은 낮아지셨다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나요?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먼지더미에 있다는 것, 궁핍한 자가 거름더미에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참 그 삶 자체가 안타까운 그 상황이 계속 드리워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바로 이런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요 궁핍한 자의 편입니다. 혹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합니다.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님은 바로 그런 편에 서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해 주셨을 때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스스로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죠. 또 삭개오도 부르셨죠. 창기와 같은 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 돌을 들고서 한 여인을 죽이려고 도모하며 쫓아나왔던 정죄하던 무리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용서하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알고 있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뼛속 골수 깊숙이를 주께서 감찰하시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자, 오늘 시편 기자도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뭐 요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잘못된 평등을 주장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또 역차별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모순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 가상 7원 가운데 한 말씀,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면 참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과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도자들이 서 있는 그 반열 속에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속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 여러분, 진리의 철칙을 우리 신체 구조의 모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저울의 추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1차적으로 주님이 다 하셔요. 이뤄봤습니다. 2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죠. 오늘 하루 금요일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가볍습니다. 그분이 해주시면 빠릅니다. 그분이 해주시면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9절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는 것은 홀대받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참 홀대받고 공격받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한 사람은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시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복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참 그 서러움이 대단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죠. 여러분,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한이 서려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서 취한 줄로 알고 참 대낮에 여인이 왜 성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술주정을 하나, 이렇게 오해까지 했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한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저가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에 작정하고 서운한 대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평생 헌신하는 자로 살게 하겠다고. 여러분, 한나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더 열어주셔서 자녀들을 더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 행복의 역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누가요? 한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고, 야, 내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 참 이 손실이 대단하구나, 손해 막심하구나, 땀 흘려서 일해 놨던 거 다 내 곁을 사라졌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탄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주님께로부터 보상받으려고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무대에 있어서 늘 주는 자의 삶, 이웃에게 대하여 선대하는 자의 삶,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의 삶,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그런 삶은 더 윤택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했다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